오늘 설교 제목이 원팀입니다. 원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컨퍼런스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요즘 케미가 맞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와 뭔가 마음이 맞고 생각이 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케미가 맞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케미가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함께 했던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을 함께 했죠.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은 사실 바울이 어느 서신에서나 사용하는 그런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3절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한데 이렇게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던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좀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이 관찰됩니다. 혹여나 이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어쩌지? 환난과 또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어쩌지? 그래서 참다 못하여 다시 그들을 보고 싶어 했다. 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더 이상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여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야,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들어봤어? 얼마나 멋지니? 얼마나 자랑스럽니?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혹시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좌천될지도 몰라 하고 걱정했다면 이렇게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바로 그 바울의 확신 위에 쓰여졌어요. 이들의 믿음이 파산하지 않겠구나. 도리어 단단하고 성장하겠구나라는 확신 위에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내용은 영적으로 참 깊습니다. 신앙이 단단한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똑같이 선교하고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반응했던 교회도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다는 의미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귀할 뿐 아니라 또 아주 특별한 성숙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안식을 얻을 것이라. 환난을 받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안식을 얻을 것이라. 이 표현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바울이 이들을 더 이상 영적인 자녀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동등한 사역의 파트너로 여김을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한 팀이 된 것이죠. 원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한 팀이 되었다는 사실은 바울과만 한 팀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과 원팀이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한 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왕 신앙생활을 할 것 정말 제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원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면 정말 확실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길 것이면 확실하게 섬기고 이 세상과
또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혹시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내가 목사나 선교사 되면 어쩌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목사 만들고 다 선교사 만드시지 않습니다. 예, 저는 어쩌다 걸렸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역자가 되면 누가 성도를 하겠어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 다해서 주님 사랑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은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씀 한 번 들었지만 한 번의 그 설교를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의심 없이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었고 다시 오실 것임을 믿었고 이것을 믿는 나도 똑같이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계속해서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다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바울 사도 다음으로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화이트헤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석학인데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학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이 어거스틴이 그런데 30살이 되기 전까지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7세에 아직 유스 나이 때 육체의 정욕에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밝혀요. 그리고 19살부터 29살까지 10년 동안 마니교라는 그런 이단 사상에 빠져서 영적인 방황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밀란이라고 하는 그 시티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돼요.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한 어린아이가 주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노래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가사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아마 동요처럼 불렀던 그런 노래 같아요. 그래서 들고 읽으라는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성경을 탁 펼쳤대요. 그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딱 나왔다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이 어거스틴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는 교회 역사상 바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Again,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말씀이 역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또 어거스틴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됐죠.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점점 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원팀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을 갖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지금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 살기를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이 여기서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바란다. 저는 바울을 통해 전달된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이렇게 도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죠. 직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 그때 그 당시에도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몇몇은 신실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었지만 여전히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 대다수는 부르심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믿자는 것이죠. 진짜 믿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열매도 맺어보고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